네, 오늘 베드로 남성교회 주간 예배인데요. 오늘 특송 또 예배 찬양 또 기도 예배 순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사기 말씀을 준비했고요. 말씀의 제목은 능력의 출처.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좀 혼란기였죠.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죠. 기준이 없던 기준이 전혀 없었고요. 사람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인데요. 그 사사 시대에 삼손이라고 하는, 우리 너무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고 또 사사였고, 그 당시에 굉장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너무 세상 길로 이제 빠지게 되는데요. 사사기 16장 1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 나시린이었고 또 이스라엘 사사였는데, 그런데 기생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이것만 보면 사사시대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여자에게 약했거든요. 여자를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여자 문제에서 통제가 안 됐기 때문에 삼손을 보면은 똑같은 이렇게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실수로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기생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삼손을 죽이려고 밤새 성문에 매복했어요. 삼손이 그걸 이제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 문 빗장을 빼어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고, 그 엄청난 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굉장한 이건 이제 위협이 됐어요. 첫 번째 오늘 메시지예요. 뭔가 하면요, 삼손이 오늘 말씀 보면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삼손에게 계속 엄청난 힘을 주셨는가요? 좀 빼앗을 수 있잖아요. 삼손이 지금 굉장히 잘못 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삼손에게 그런 괴력을 계속 주셨거든요.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내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고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셨다면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실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심판하신다면 한 명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실수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회를 하나님은 주셔요. 반복해서 실수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사실 예수 믿지만 우리 인간은 매일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지어요. 우리 안에 많은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매일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근데 그 기회를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시는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어느 날 딱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제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계속 매일 죄를 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삼손에게서 그 엄청난 힘을 바로 빼앗을 수 있는데 계속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회를 또 주시고, 근데 삼손에게 어느 날 딱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블레 사람들은 드릴라를 이용해서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니. 그 집요하게 드릴라가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캐내게 돼요. 결국 삼손은 드릴라에게 말해줘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7절 한번 보시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결국 삼손은 자기가 가진 힘의 비밀을 드릴라에게 말해주게 되고, 드릴라는 블레 사람들한테 이제 그 힘의 비밀을 알려주게 돼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19절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라는 말씀이 있죠.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깊이 잠이 들었다는 말씀인데요, 두 번째 메시지는 삼손이 이것은 육체적으로 잠들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 사람에게 기회를,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기회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그 기회가 딱 그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은혜를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그러면 이제 살게 되어 있어요. 자, 삼손은 영적으로 잠들었다 그랬잖아요.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그걸 다 어겼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삼손이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좀 읽어보시면요, 죽은 시체에 삼손이 손을 대죠. 잔치를 열어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머리 위에 삭도를 대고. 근데 그렇게 삼손이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힘이 넘쳤잖아요. 괴력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은 겁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겼지만은 그래도 힘이 계속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과신을 이제 했던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싸워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한 결과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잔 것은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여자에게 약했다 그랬잖아요. 여러 번 여자의 무릎에 삼손은 잠을 잤어요. 여러 번 계속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만큼 삼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둔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막 깨어 있을 때는요, 살아 있을 때는요, 굉장히 말씀에 민감하게 돼요. 근데 영적으로 다 죽어 있게 되면요, 영적 잠들어 버리면 이게 딱 영적 감각이 이렇게 죽어 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게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혼란이 와버리고, 막 기준도 없어져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그래요. 그게 이제 삼손이에요. 삼손은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무너져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오늘 예배를 주관하는 베드로 남성교회도 각자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영적으로 잠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들면 그냥 둔감해져요.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세상 이 문화는요, 우리 영혼, 내 믿음을 계속 유혹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고, 이 세상 문화는 예수 믿는 사람을 영적으로 잠들게끔 그냥 계속 유혹해 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 번째 메시지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믿음의 사람도 그냥 믿음이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을 잠들게 하는 것은요, 세상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눈만 좀 잠시 잘못 팔면은 그냥 영적으로 잠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되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한순간에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그냥 둔감해져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하는지, 이게 기준도 없고, 잘하고 있는지,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잘 중심을 잡고 있는지, 그런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세 번째,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21절 한번 보시면,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결국 삼손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처참하게 무너져요. 두 눈을 뽑히게 돼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삼손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서 힘을 거두어 가셨어요. 힘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능력이 사라지면은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참한 신세가 돼요. 지금까지 삼손은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왔어요. 근데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비참해지게 되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시면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때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이런 신세가 역전이 된 거예요. 바꿔졌어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나실인 삼손이 이방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적용할 것이 뭔가 하면요, 사람이 힘을 믿고 살던 사람은요, 그 힘이 없어지면 바로 비참해집니다. 돈의 힘을 믿고 살던 사람이 돈이
없어지면 바로 삶이 비참해져요. 권력을 믿고 살던 사람이 그 권력이 없어지는 순간에 삶이 비참해져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데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뭔가? 나는 인생을 살면서 진짜 무엇을 나는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금방 힘이 약해져 버려요. 그럼 삼손을 보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함께 하셨을 때 삼손의 인생은 힘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삼손이 언제 비참해집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을 때 삼손의 삶은 비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신 삼손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가 그 사람의 인생의 전성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전성기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막 승진되고 막 직장 사업하는 게 잘 되고 돈이 많이 모이고, 여러분, 그때만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이 모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비참해지기 시작해요.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사람이 인생의 전성기예요. 돈이 있을 때가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고, 내가 잘 나갔을 때가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고, 젊었을 때, 건강할 때가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내가 받고 있을 때, 믿음 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여러분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의 힘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돈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돈은 유용한 돈이 돼요. 근데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돈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돈도 좋은 게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사울왕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왕에서 떠나버리는 순간에 사울왕은 비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 인생이 한 순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그게 복음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비참해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전성기는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잘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가정이 믿음 가운데 충만하게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전성기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삼손은 다행히 마지막에 회개를 해요. 회개요. 22절 한번 보시면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다시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삼손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삼손에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삼손은 크게 승리를 하죠. 하나님이 삼손에게 마지막으로 은혜를 부어주셨던 거예요. 30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러나 마지막은 승리했지만 뭔가 좀 아쉬운 거죠. 뭔가 삼손에게는 뭔가 아쉽고 뭔가 안타깝고 좀 이런 어떤 삶이 좀 미리 좀 삼손이 이런 은혜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것은 삼손에게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은혜로 메시지로 여러분과 저를 깨우쳐주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엉뚱하게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참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준 축복들, 물질의 축복들, 근데 그건 잘못 쓰면은 낭비가 돼요. 많이 낭비하게 돼요. 나만 위해서 쓴다고 하는 것도 낭비예요. 큰 낭비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많은 걸 주셨는데 그것을 나만을 위해 쓴다, 내 자녀를 위해서만 쓴다, 그건 엄청난 낭비예요. 쓸데없는 일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더 부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됐을 때가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내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는 순간에 내 인생은 힘이 없어지고 그냥 비참해져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 참아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데 참아주신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걸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우리 베드로 남성교회가 꼭 되시고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 속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것을 엉뚱한 데 쓰는 것이 아니고 또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또 쓸데없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참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말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짓지만 또 하루를 봐주시고 또 하루를 또 하나님 참아주시고 또 매일매일 참아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실 때 그 받은 은혜를 절대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내 믿음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에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들을 다시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믿음다고 하지만은 한순간 하나님 시험이 들 때가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은 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내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저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아버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말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에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은혜와 또 자비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또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너무 많은 걸 주셨는데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 위해서 잘 아버지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내 인생의 전성기가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믿음대로 아버지 살려고 했을 때,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 때 내 인생의 전성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게 하시고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잠들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있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오니 아버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살아있게 하시고 사명이 살아있게 하시고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드로 남성교회 회원 한 분을 축복하시고 믿음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만을 붙잡게 하시고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참 세상 곳곳에는 내 믿음을 아버지 유혹하는,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깨워 주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 잠들지 않도록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들을 다시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참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늘 아버지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주목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전성기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가 아니고 돈이 많을 때가 아니고 내가 믿음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인생의 믿음의 전성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잘 쓰임받을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아버지 믿는 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참 매일매일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를 바로 보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들이 통해 자복하고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로 준비한 베드로 남성교회 하나님 주간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베드로 남성교회 우리 회원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 재단의 믿음의 기둥으로 잘 쓰임받는 믿음의 가장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중심을 잘 잡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 일터, 사업장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